안녕하세요. 오늘은 83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잭 캔필드, 빅텟 한센 씨 공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상당히 한 20여 년 가까이 됐죠. 근데 당시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가족들 간의 대화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 간에 서로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거리가 이제 이 책에 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가정사의 교훈들을 이렇게 주고 가족 간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혼의 전달자인 이들은 사랑, 희망, 꿈, 따뜻한 마음, 기쁨 등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저했습니다. 이들이 엮은 이야기는 전 세계 150개국의 3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국내에서만 약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초베스트셀러라고 셀러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가 100만 부 넘게 팔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이 시리즈 중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또다시 그들의 책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이, 여성, 직장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101가지 시리즈에 이어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이야기만을 2년에 걸쳐 모았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칫 가족의 소중함을 잊기 쉬운 현대인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작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기를 그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포함한 25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이들은 카운셀러이자 저술가이며 유능한 세미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ABC, NBC, 이런 CNN 등에서 방송 활동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런 주제 안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좋은 그런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 특별한 식탁보, 기적 같은 우리 가족, 결혼 반지, 비 냄새, 사랑의 생일 수표, 한 발 두 발 으르렁, 특별한 아침 식사, 잊지 못할 설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어가 가져다 준 기적, 완벽한 실수, 천사의 자리, 12월 31일, 수술실에 물려 펴진 할렐루야, 에델의 아일랜드 천사, 33계단. 세 번째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마 도와주세요, 작은 선물, 찬송가, 하나님께, 10계명, 그 중에 제일은 또 하루,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아이들. 네 번째는 이별에 대해서요. 할머니와 하나님, 안녕 버바, 해튼 씨의 트럭, 우리 집에 제일 좋아, 어머니를 그리며 하나님의 윙크, 천국으로부터의 키스. 다섯 번째 착한 행위에 대해서 만장일치, 쿠키 부인, 존의 심장, 부활절 토끼, 새의 신발의 한 클레, 목회자와 차랑 절도범, 트리 부인의 손수건, 테레사 수녀의 주전뱅이, 그리고 나, 어느 겨울 아침의 손님, 알리라는 이름의 천사. 여섯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사랑의 메신저, 해변에서의 만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한 줄기 빛, 아이의 기도, 사가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성찬식의 실수, 믿음의 기적, 스탠리 라이의 믿음. 일곱 번째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긴 사연, 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까만 장부, 변장한 산타의 눈에 비친 사랑, 참 기특한 실수.
8번째는 역경에 대해서 소망이 깊으면 엄마의 타작이 누군가 널 위하여 메이라이의 무지개, 남비촐에서 맞은 생일, 기사회생, 금발의 천사, 감사의 기도. 9번째 교훈에 대해서 수잔 매직의 카펫, 대리 부모를 하는 이유, 치유가 시작되는 날, 락시질 언금, 짧은 만남, 복 있는 사람, 최후의 외식, 아이의 기도, 설교 시간의 졸기, 내가 만난 천사, 그저 물건일 뿐, 애니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제 소분류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 관계, 이웃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을 때 그 관계를 이렇게 책을 써놨기 때문에 매우 그런 좋은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수술술에 울려퍼진 그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제가 잠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양일간에 걸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메둔사 병원에서는 19시간째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다. 벤 칸슨 박사와 동료들은 탈진 상태에도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잠비아의 샴샹둥이 조셉과 루카, 반다를 분리하는 수술을 계속했다. 벤 박사가 들려준 그날의 상황이다. 수술 옆에 회의실의 의자에 쓰러지듯 앉으며 나는 수술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인력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수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두들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쯤에서 수술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내가 말문을 열었다. 수술 부위를 일단 봉합하고 쌍둥이와 의료팀이 수술을 계속할 힘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다들 중단하지 말고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부분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두 아이를 다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했었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계속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그 외 다른 선택은 두 아이의 모두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수술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어. 수술실로 다시 가면서 나의 이런 생각은 곧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수술을 주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도했다. 바로 전날 밤에 읽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인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술실로 들어간 우리 팀은 쌍둥이 주위에 다시 섰다. 나는 하나님이 수술을 집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하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 이 수술은 분명히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혈된 혈관 구조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근무하는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용 현미경과 가지런히 정돈된 정밀 도구와 팔과 손을 받쳐주는 고정시켜주는 플랫폼이 부착된 수술용 의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술실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수술용 메스 하나였다. 그 메스를 들고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혈관벽을 하나씩 자르고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했다.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나는 지쳐 있었지만 놀라운 힘이 내 손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은 아주 평온해서 움직이고 있는 내 손을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누군가가 수술을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외과 의사로서의 수술 경력을 쌓아오는 동안 특별히 힘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쉴 수 없이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수술하는 동안 정말로 기도의 힘은 느낄 수 있었다고 정직하게 대답하곤 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나는 계속 체험해 왔다. 하지만 그날 메둔사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다. 하나씩 서로 붙어있는 100개가 넘는 혈관이 분리되어 절단되었고 새로 연결되었다. 조셉 루카를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혈관이 분리되는 순간 오디오에서 핸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졌다. 그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 기적을 이룬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다. 장장 25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일렀다. 우리는 즉시 두 팀으로 나눠 쌍둥이를 맡았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고 피로는 점점 몰려왔지만 신경외과 의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 아이의 뇌는 심각한 부종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출혈도 심하지 않았다. 수술 시간 전체를 통틀어 수혈도 4병밖에 하지 않았다. 더 기쁜 소식은 혈관에 울혈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아이의 뇌 혈액순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조셉과 루카의 수술이 대성공일 뿐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수술 부위를 꾸며고 보호막으로 소의 심낭을 덧대면서 우리는 정말 신이 났다. 신경외과 수술팀이 다시 한번 회의실로 모였을 때는 정형외과 팀이 두개골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였고 의자에 앉자마자 우리는 모두 잠에 골아떨어졌다. 정형외과 팀의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는데 쌍둥이 중 한 명이 벌써 눈을 뜨고 양손으로 내시경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쌍둥이들이 중환자실에 당도했을 때는 또 한 녀석이 똑같이 내시경을 잡아당겼다. 28시간의 수술 후에 보는 그 광경은 생명의 행위로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우리 수술팀을 이끄신 가장 위대하신 의사인 그분께는 놀랄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제 수술의 체험담들 그리고 각종 그 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을 이렇게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